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오늘 성경 강의 나훔 24번째 서원을 갚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게 무교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이제 절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 3번이라는 말이 샬롯 레겔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복수라서 레갈림이라고 합니다. 샬롯이 레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3번이란 말이 세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매년 세 걸음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걸음이라는 거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 길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광약길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세 걸음은 3일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세 걸음, 3일길이 그 40년 광약길과 같은 의미죠. 하늘의 수죠, 3이. 그래서 하늘을 이루는 게 넷, 성전을 완성하는 40으로 완성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주님처럼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세 걸음이고, 이걸 이제 세 절기로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열심히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십자가 진리로 완성되라 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새 걸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그 계명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요 명절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6월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끝날이라고 하죠. 끝날은 그 초막절 절기가 7일 동안 이어져요. 근데 이제 7일이 끝나고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을 큰 날이에요. 끝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7일 동안에 이 제사장들이 그 물을 기러 와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러 와서 성단 제단에 이제 붓는 그런 어떤 행사 같은 그런 의식이 7일 동안 이어지죠. 요거는 이제 그 물을 주신 거, 하나님이 이제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제 선하심을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이제 행위로 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이제 떠서 길어 와서 아주 새벽에 들어가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행진을 해서 와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거죠. 서편 굴뚝에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성전 성가대에서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게 이제 7일까지고 끝날이죠. 8일이란 말이에요. 8일에는 이런 행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회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 생명을 주는 참된
생명의 물이 실로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이 참된 생명의 물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비를 주신 거를 감사했잖아요. 그 추수를 하고 그 비를 주시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껍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내용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너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성령을,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목마름에서 해방이 돼요. 자, 그 이스라엘의 강은 대부분 이제 와디라고 해요. 와디. 예. 그 비가 올 때만 우기에만 물이 이제 잠깐 흐르다가 금방 이제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 신앙과 비슷하죠. 은혜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비를 잠깐 맞았을 때는 충만한 것 같다가 금방 이제 말라버리면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리고 메마른 그런 땅이 되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시로 물이 마르고 메마른 상태가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인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백성은 마르지 않는 창이란 물을, 창이란 강, 창이라게 흐르는 그 강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강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디라는 거는 강인 것 같지만 강이 아닌 그런 강이죠. 예. 그러니까 성도인 것 같지만 성도 아닌 그런 모습이 많단 말이에요. 그 그 말씀이 수시로 말라버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수가 너희에게서 나온다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느냐는 거죠. 성전을 만드시는 뜻. 성전을 만드신다는 것은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는 그 십자가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옛 성전을.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모든 일들, 사건, 사고들, 관계들, 어떤 현상들, 모든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판임으로 주신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성전, 우리의 육을 허무는 걸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깨닫지 못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와디가 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으셔서 죽어야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게 영광인데, 그게 그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또 하셔요. 자,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곧 영광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강이다, 나도 성도다 이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날마다 매 순간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지는가, 그 진리로 내가 죽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죽음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선악으로 따지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희로애락으로 감정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면 나를 죽여서 성전 만드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남들이 보면 손해라고 하지만, 불행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리로 보면 빛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뻐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예. 그거는 그가, 예.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일인 거라고. 자, 그렇게, 예, 절기를 지키라고, 예, 말씀하셨고요. 자, 본문으로 가서요.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하죠. 소원은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데르, 소원, 맹세라고도 하고, 소원 제물이라고 해요. 지켜라라는 말은 샬란, 완전하다, 완성하다. 그 PL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완성해라. 소원을 반드시 완성해라.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네, 특별한 소원, 그 나실인의 소원, 나실인은, 네, 네, 나지르라고 해요. 나지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동사가 나자르예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자르는 분리하다, 공헌하다, 성별하다, 신성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지르. 나실인으로 소원을 한다. 소원은 이제 네데르예요. 소원, 맹세, 앞에 나왔죠. 그 나실인의 소원을 나다르,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데르의 동사형이죠. 맹세하다, 소원하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거는 이제 성별된 자, 공헌된 자예요. 바쳐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죠. 공헌되고 바쳐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 십자가로 바쳐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 제물로, 소원 제물로 죽으시는 그 나실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나사렛이 나지르에서 온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이러면 이제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저 3절에 가면은 그 아까 앞에서 본 민수기에 3절에 가면은 공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헌된 나실인에게는 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은 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이 성경 여러 군데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포도주는 야인이고, 그리고 이제 셰카르가 독주예요. 독주는 이제 셰카르, 강한 술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레위기 10장 9절에도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계속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포도주나 독주가 함께 나와요. 그걸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근데 포도주가 따로 있고 독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그게 그 하나님의 그 포도주는 뭐예요? 주님이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게 포도주잖아요. 그 피를 진리로 마시지 못하면 그건 다 독주가 되는 거예요. 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게 술이 포도주예요. 예. 그리고 셰카르라는 말도 동사형이 카르인데 그게 술 취하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포도주가 독주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독주가 되는 거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 술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뭔지 모르고 먹으면은 이 독주 마시고 취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포도주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계속 이제 성경은 이렇게 술 마시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알코올은 마시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어디 가면은 마시라고 성경에. 예. 자, 신명기 14장 26절이죠.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 자, 그러니까 언제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원하는 거 다. 예. 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야? 자, 이게 바로 앞으로 가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예, 11조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예, 수고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11조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예. 그 11조를 드린다. 아사르라고 했어요. 아사르. 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는데, 여기 매년은 이제 사나라고요. 사나가 해인데, 해가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그 해마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샤나라는 말이, 이게, 샤나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는 거는 우리가 변화하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예,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성전에서 새성전으로 바뀌는 거, 그걸 해라는 의미에서 넣어서 주신 거고, 그 해마다, 예, 그, 이게 직역을 하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밭에서 나온 샤대, 땅이라고 했는데, 토지라고 했는데, 샤대에서 야차, 나오는 것, 예, 분사형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곧 제라, 씨의 태부와, 예, 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의 소산. 씨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씨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땅을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 씨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예,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이제 씨의 소산으로, 씨의 태부와 씨의 산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모든 것, 홀이라고 해요. 씨의 소산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11조로 바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분의 1 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열의 하나로, 열은 계명이잖아요. 모든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열의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을 하나로 알면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아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로 아는 거.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죠. 예. 그거 하나로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11조로 진리로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게 11조 드려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모든 것들을 이제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 난 것도 먹고. 그러면서 배우라라고 하시죠. 예, 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죠.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이란 말이야. 셈.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게 마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곳이라는 그 단어가 마콤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콤은 품하는 곳, 세우는 곳,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거기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십자가 진리를 알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을 보는 독자인 성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뭘 먹어요? 먹는 거는 새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되는 거고 그 피가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원래 가르쳐주는 소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담이잖아요. 구별된 말씀이라고 하죠. 하자면.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알았다는 건 포도주가 새 포도주 됐다는 거예요. 그 카이노스의 포도주. 그 새 포도주가 됐다. 진리의 말씀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새 포도주로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다. 그게 성도에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새 포도주 먹는 거고 11조 낸 거 되는 거고 그게 그 진리 실컷 먹고 마시는 일이 되는 거라.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소원한대요. 소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길에서 지키시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 길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먹을 떡, 양식이죠. 진리의 양식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오. 입을 옷, 진리죠. 진리 주시고, 의의 옷.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평안히 샬롬, 샬롬으로 아버지 집,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샬롬의 성전 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십자가 기둥,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고 거기 우리 안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깨달은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사르 11조를 낸다고 하는 거죠. 11조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열을 하나로 진리를 깨닫는,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11조 냈나요? 내겠습니다. 반드시 내겠습니다 했는데 11조 내는 장면이 안 나와요.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11조 내는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예, 그렇죠. 예.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내죠.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도 안 나와요. 11조 내는 얘기가. 레위기에 가서 이제 11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예요? 뭘 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요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그 진리, 먹을 떡과 입을 옷, 그 진리를 내가 그걸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진리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근데, 내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성전이 된다. 그게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11조로 하나님의 그 뜻,
참뜻, 새 성전 세우시는 그 뜻으로 깨닫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소원이란 말, 이게. 자,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이제 레위기 가서야 이제 그 11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자,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내게 주신이란 말이, 여기 레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네. 그, 뭐뭇을 위하여죠. 레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상의 모든 일들이, 때로는, 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그거,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셨나 원망할 때도 있는데 그게 전부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11조를 낼 수 있는 자로 모든 것을 11조로 깨닫는 자로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들은, 현상들은 전부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서 가장 좋은 걸로 나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는 도무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잊으면은 그런데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매 순간 주고 계시다. 예. 그것들을 내가 이제 진리로 깨달으면 내가 11조를 낸 게 되는 거라. 그리고 소원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먼저 나왔지만. 예. 자, 그 성도는 반드시 이 11조를 내겠습니다라는 말을 야곱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아싸르. 그것도 피엘형. 강조형인데 두 번 반복해요. 반드시 내가 11조를 깨닫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자리로 간다. 내가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잖아요. 예. 그러한 자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이제 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도의 소원은 말씀을 받아요. 받아서 그걸 일상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 그걸 받아서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이게 성도의 소원. 예. 그래 야곱이 11조 안 했다 그랬는데 야복강에서 십자가 죽으면 죽잖아요. 예. 그게 11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드린다는 건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11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은 또 베델로 들어가잖아요. 야복강을 건너서.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자, 성도는 성도란 말이에요. 야곱은 성도예요. 성도는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얻어 터져서 자기가 부정되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죽지도 않죠.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죽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긴 자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이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 이게 키라는 이 접속사가 그 앞에 나와요. 키가 왜냐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아라. 그게 왜냐하면 악인이 진멸되었다. 걔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악인은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무가치한 무익한 파멸인데, 이게 우리가 벨리알에 대해서 따로 공부했었어요. 예.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예, 율법이 진멸됐다라고 합니다. 진멸됐으니까 그는 이제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예. 진멸됐단 말은 카라트고요. 예. 그리고 통행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아바르라고. 다시는 통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 가운데로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 다시는 아바르 하는 거를, 아바르 지나가는 거를 야샤프, 다시 하지 않는다, 더하지 않는다. 야샤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 야샤프에서 이제 그 요셉이라는 이름도 나온 거, 더한 거잖아요. 자,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네. 다시는 야샤프. 자, 땅이 내가 밭을 갈아도라고 하는데 이게 밭이라는 말은 아다마예요. 밭을 간다는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는 이제 일하다 섬기다예요. 그러니까 땅을 섬긴다는 거죠. 땅을 섬기는데 땅을 섬겨도 밭을 간다는 말이 땅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땅을 섬겨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개라는 말이 있죠. 이 네 개란 말이 앞에 나왔었죠. 그 레라는 전치사가 쓰였단 말이야. 네 개가. 그러니까 이 레라는 전치사가 너에게라고도 돼요. 너에게라고도 뭐뭐에게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역격이라서. 그리고 뭐뭇을 위하여라고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효력을 주지 않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능력은 이제 코아흐라고. 효력, 능력은 코아흐. 능력을 로야사프 나타. 그러니까 주는 걸 더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12절은 요거는 누가 지금 뭔가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누구죠? 누가 저주 받는 거죠? 예,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11절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가인은 형제를 살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은 가인은 살인하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저주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죄인이었어요. 예. 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데 마하라라고 해요. 왜 화를 내느냐라고 하는 화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마나팔 파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냐면 파님이에요. 파님. 얼굴이라고 하죠. 네. 얼굴을 떨군다라고 하는 거죠. 파님이 얼굴이라는 게 사람의 그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졌다라는 변한 게 아니라 나팔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팔은 죽음의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죠. 그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나팔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주님도 얼굴을 떨군 적이 있으시죠.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임이 영혼이 떠나가신 영혼이 떠나가신 예, 머리를 숙여요. 예, 얼굴을 떨군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네, 상황이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예,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앞에는 아벨은 안 나왔지만 가인과 그 형제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두 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주님이 그 죽으시는 일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팔 죽는 거란 말이죠. 탄입 껍데기 예, 껍데기로 보던 그것들이 죽는 거 그 일을 이제 예, 그게 얼굴을 떨군다라는 예, 그 일인 거죠. 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요 머리 케팔레인데 머리를 숙인다 클리노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할 때 둔다는 말이 클리노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두는 거야. 두니까 의지하는 거죠. 머리를 둘 곳이 생기신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신다는데 이게 영혼이 푸뉴마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파라디돔이 예, 넘겨주신다. 넘겨주신다. 성령을 넘겨주신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육이 죽으시는 게 성령 주시는 일이야.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신포도주란 말이에요. 신포도주, 옥소스라고 하는데. 이게 율법이죠. 신포도주가. 이게 새 포도주가 네, 진리인 거죠.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라라고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단 말은 이제 테텔레스타이죠. 네, 이게 동사가 원형이 텔레오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제 네, 능동태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게 되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자, 이렇게 성령을 넘겨주시는 이란 말이에요. 예. 영혼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이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못 들어오시니까 영으로 오시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원래 안 계셨나요? 성도에게? 예,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 이제 영적 전쟁인데 이걸 이제 무슨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전쟁을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력이나 영토를 얻는 그런 전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정복하는 게 나의 율법을 물리치고 내 안에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렇게 요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성도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저 창세기 7절, 예, 4장 7절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예, 선을 행한단 말은 야타브예요. 야타브. 여기 히필형. 예. 그래서 선하게 되다, 즐겁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데, 그게 낯사라는 말이에요. 낯사가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낯이라는 말은 없어요. 들어올리다. 물론 이제 그 문장이 이렇게 이제 그 문장을 이렇게 그 써 나갈 때 앞에 말을 생략하기도 해요. 아까 떨궜으니까 파님을 떨궜으니까 뒤에서 그 파님을 이제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 그 야타브
선하게 되다, 즐겁게 되다라는데, 낫사,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예, 십자가 들어 올릴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낫사가. 아이로라고 하죠. 아이로가 낫사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헬라어 아이로가. 십자가 들고 오라고 하잖아요, 주님.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낫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이 선하게, 그러면 십자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볼게요. 야타브를.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산파라는 말은 메알레도트라고. 메알레도트. 요거는 사전에 없는 말인데, 요게 얄라드가 나타란 뜻이죠. 요거에 이제 PL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낳게 하는 자죠. 분사형이니까, 메알레도트는. 낳게 하는 자. 근데 PL형이니까, 반드시 낳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라고. 산파 이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시브라라고 하고 부하라고 해요. 예,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데 히브리는 이브리죠. 예, 이브리. 그러니까 아바르 한자란 말이에요. 아바르가 동사형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자, 건너간 자. 건너간다는 건 율법을 건너가는 거라고 했죠. 건너간 자가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거는 건너간 자를 반드시 낳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산파가 2명 있는 거예요. 딸랑. 예.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딸랑 2명 있죠. 왜 2명밖에 없겠어요? 이름이 둘만 나오겠어요. 예. 둘이니까. 짝이죠. 예.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건너간 자 히브리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하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야타브예요. 야타브. 예. 그리고 그 백성은 그래서 야타브를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라바하고 아참했다라고요. 라바란 말이 이제 많아지다. 이게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할 때 번성하다. 생육하다는 파라죠. 파라, 라바. 예, 라바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장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파라, 라바, 그리고 말레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잖아요. 충만하라. 가득하다. 이게 말레란 말이죠.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처럼 지금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누가 애를 쓰는가요? 예,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내용이 뭐예요? 아들로 반드시 나아지게 하는 거. 아들로 낳게 되는 아들로 나아진다는 게 성전 이루는 거. 예, 성전 이루는 선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 야타브란 말이 토브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한 거란 말이에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토브가 아가토스잖아요. 헬라어에서. 성전 짓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게 야탑을 합니다. 그걸 성도가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애굽에서 사는데, 원래 애굽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서 반드시 아들로 낳아지게 하는 분,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아들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그 애굽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하듯이 우리 안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아들이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조성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로 그리스도를 배우면은 그럼 율법이 진리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굽은 이 세상이고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 안 하냐. 너무 괴로워 이거 나라 정책이 응? 대통령이 뭐 이러면서 그거 원망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신 모든 것들이 열해져야 될 것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가 다 진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예.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무슨 정의 실현이니 정당방위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 막 그런 걸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니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다 감사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예.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고 했죠. 예. 각자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안이 광야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를 성전 만들려고 주신, 예,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걸 말씀으로 안 보이고, 이 왼수 덩어리, 이런 썩을 이제,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망할 썩을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세상이 나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 언어 속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이란 말 없다고 했죠. 낯사 들고 가는 거랍니다. 나팔과 이제 대조되는 거죠.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선을 어, 낯사 그러니까 십자가 들고 가는 걸 야타부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예. 그 은혜, 그 생명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그 생명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선을 행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 들고 가는 내가 내가 죽을 그 십자가를 들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일인 거죠. 그게 기뻐할 일이죠. 은혜로 기뻐할 일. 십자가 들고 가는 은혜로 기뻐할 일이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임이 이제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임로 야타부라고. 로가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타부하지 않으면, 네,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문이라는 거는 죄는 이제 하타라고 하죠. 문은 페타흐예요. 페타흐. 문에 엎드린다. 라바츠라고 하는데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죠. 그게 문이죠. 그럼 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집은 성전인데, 성전은 이제 우리 성전인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뭐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 입을 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입이 문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예.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걸 통해서. 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그러면 이제 그 은혜, 야타브, 그 은혜, 그걸 받으면은, 그걸 받지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는 거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아주 자리 잡고 머물러 있다. 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죠. 강들 사이에 누운 큰 악어라. 예. 악어가 물에 계속 들어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보면은 23편 2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게 하시는 거죠. 거주하게 하시는.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테슈카라고 하는데, 이게 테슈카에 이제 3인칭 단수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의 테슈카. 테슈카가 갈망, 열망이죠. 네.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이라고 해요. 죄의 소원. 이게 그가 죄니까 죄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죄 명사란 말이에요. 테슈카가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했는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단 말은 마샬이 이게 다스리다 축구를 잡다. 창세기 그 1장 28절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후반부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다스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요게 죄를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니까 이 말씀 오해하니까 막 정복하러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먼저 전파된 유럽에서는 막 제국주의로 나갔죠. 그래가지고 식민지들을 막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보이는 거, 나타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파님들을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죄잖아요. 예. 그렇게 보기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의 그 소원이란 말이죠. 그 마음은, 탐심은 그것 따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 죄를 다스리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앞에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땅을 섬겨도 땅이 능력을 주지 않는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땅을 섬겨도 땅이 능력을 더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는 뭐예요? 네가 아무리 땅에 매달려도 땅을 통해서 그걸 계속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 땅의 그 율법, 그 악인들, 벨리알들을 하나님이 진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땅을 섬겨도 땅이 능력을 더해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인 거랍니다. 우리는 땅을 섬기고 싶어 하고 땅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고 땅을 섬기지 못하고 하늘 섬기게, 하늘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땅에서 해방되는 일인 거죠. 땅을 피하고 유리하는 거. 자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바로 앞에서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땅이 아우 형제잖아요. 아흐 형제. 형제는 예수의 그 피, 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땅이 우리가 진리를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 그런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땅에서는 저주 받아야죠. 그게 하늘에서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 하나님의 복을 자꾸만 구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 하나님들을 내 뜻대로 보면서 선악을 판단하고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그 선을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 땅의 복을 구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는 베라카, 이게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그 말씀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한다는 거는 감사하고 칭찬한다는 거죠.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이게 찬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잘하셨어요? 없는 것 같죠. 나에게 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새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일이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새 창조를 향해서 가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새 성전 만드는 거, 새 창조하시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현지간에 나와 하나님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 성전 만드시려고 뭘 하고 계시냐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요게 새 성전 만드는 일이고 요게 잘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것 칭찬하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예. 반드시 아들로 나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삼파이신 주님이 그거 하고 계시단 말이죠. 성도는 그거 아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그거 알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뜻, 하나님의 그 뜻, 새 성전 만드시는 그 뜻을 알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성도는 기도하겠죠. 아들은. 요게 성도의 기도고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이 기도예요. 네. 기도가 소원이고 성도의 소원은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들 만들어주세요. 새 성전으로 지어주세요. 그 말은 곧 십자가에서 죽여주세요. 라고. 네. 십자가에서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뜻대로 보고 있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진리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십자가에서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내 뜻대로 보는 걸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아, 또 내가 마귀짓 했구나. 또 탐심을 부렸구나. 십자가에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알라고 주셨으니까. 너 아직 못 죽었다라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안 될 거예요. 이 땅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가둬두실 뜻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영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네. 그 영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다만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확보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성도는 이렇게 야곱처럼 그 사기꾼, 강도였다가 그걸로 한평생 살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얻어터져서 자기가 부정되는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고 그 십자가 죽음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여주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죽는 거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소원을 갚는 일. 성도가 소원을 갚는 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소원을 갚는다고 했지만 그 한도뼈를 쳐서 위골시켜주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개성전으로 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23장 21절 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걷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서원한 거 반드시 갚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드린다, 바친다, 뭐 헌신한다 이랬다가 지키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네. 소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내가 급하게 반드시 그걸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 갖게 해주신다. 우리는 그거 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소원이나 여자의 소원은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준다라고 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갚는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소원은 야곱이 한 것처럼 십자가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그 산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도를 아들로 낳아주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거한다는 것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고 하니까 뭘 증명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존재 자체가 증거고 증인이란 말이에요. 지어지고 있고 그걸 누군가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는 부지부식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증거고 증인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소원 잘 이루시고 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새 창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두시고 반드시 아들로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고 우리 안에 벨리알들 완전히 진멸시켜 주시길 하나님 은혜로 진멸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